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합독을 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제목을 봅니다. 16번 문답식 예배란 어떤 식이냐. 바로 예배는 우리가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바로 정성으로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럴 때 연락하시는 예배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앞으로 더 정성을 들여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답식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집중을 해서 그런 마음으로 다 드리는 예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본 것 말씀 같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바로 믿는 자들이 되겠죠. 믿음으로 드리는 자들이.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진정한 마음으로다가 드리는 것. 그런 예배가 올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찾는다.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기뻐하시면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찾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왜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때는 예배하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시고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참된 마음, 바로 참된 마음은 인간의 한 마음 정도가 아니죠. 믿음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주체가 되신 신령한 예배가 되면서 진정한 예배,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지니라. 바로 그래서 그다음에 가본을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영적 예배. 인간적으로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 신령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야 함. 영이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야만 된다. 네, 영적 예배는 원래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형식을 갖추는 멋진 예배 그게 아니죠. 바로 멋진 것을 인간은 좋아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연락하시죠. 그래서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그건 핵심이 아니고 신령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야만 된다. 예배라는 것은.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연락받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체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야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주체는 성령님이시죠.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주체를 그거 같으면 아무리 형식이 멋지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걸 바로 뭡니까? 결국은 죄가 돼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가 되죠. 그건 영적인 예배가 아니다. 그 다음에 나번을 다 합독을 합니다. 시작. 참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므로 믿음에 의한 참된 마음으로 드려야 함. 하나님은 생명이심으로 성령님이 인도를 받는 믿음으로 영이 산 자라야 함. 네. 참된 예배는요. 참된 것은 인간은 참될 수가 없잖아요. 참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참된 예배 성령께 드려야만 되는 것인데요. 그럼 인간도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요. 참된 예배, 믿음의 마음이 되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믿음에 의한 참된 마음으로 드려야 함.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고 바로 믿음의 마음으로서 성령께서 주체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드려야 한다. 하나님 생명이심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으로 영이 산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주체는 성령님이 되시면서도 영적 예배로서요. 더불어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영이 산자해야만 된다. 그래야 믿음만큼 성령께 나를 도구 삼아서 예배를 드려 주심으로써 그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믿음만큼. 예. 그다음에 또 다번을 다 합독을 합니다. 시작. 주님의 경우 문답식으로 질문하고 답하게 하시면서 말씀을 경청하며 확인까지 하심. 주님같이 문답식으로 하려면 지지, 명령 공식, 문제 공식 등 공식 활용하면 쉬움. 네, 주님의 경우는요, 문답식으로 질문하고 답하게 하시면서 말씀을 귀담아 듣도록 하셨습니다. 그럽니까? 그리고 확인까지 하시죠. 질문하니까요. 답하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들을 수가 없죠. 내가 질문을 받아서 답하려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하되, 그건 인간적으로 성의를 보이는 것이고 믿음의 마음으로 사단의 방해 못하도록 해가 성령께서 지켜주심으로써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부터 먼저 말씀도 경청해서 듣게 되면서 또 그럽니까? 확인까지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문답식으로 할 거거든. 그만큼 온 정성을 다해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주님같이 문답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지, 명령 공식, 지지, 문제 공식, 지지, 믿음 받는 공식 뭐 등등 있잖아요. 우리가 한 거. 공식을 활용할 거 같으면 쉽게 할 수가 있다. 그럼 이걸 뭡니까? 질문하는 거죠. 그럼 답하겠죠. 이렇게. 답도 쉽고 질문도 쉽고. 그러나 뭡니까? 자꾸 확인해가지고 경청하면서 자기도 한번 생각을 하고, 제대로 내가 알고 있는가, 잘못 들었는가 확인까지 하는 것이죠. 쉽게 할 수가 있다. 공식을 활용할 것 같으면은. 그래서 문답식 예배라는 바로 뭐냐? 예배를 바로 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것인데, 원래 예배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예배라야 바른 예배가 되고, 바로 뭡니까? 참된 예배, 믿음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해야만 된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다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문답식으로다 질문하고 답하게 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도 경청하게 하시면서 또 확인까지 시키시면서 하셨다. 그러지 마치 문답식으로 하려 할 것 같으면, 공식을 활용할 것 같으면 쉽게 할 수가 있다. 하는 사람도 쉽고, 그다음 뭡니까? 받는 사람도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착착 훈련해서 습득 소화를 하는 것이죠. 반복해서 소화하는 거. 이제 그다음에 로마서 10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죠.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시죠.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까지 드린다 그런 얘기죠. 이 몸밖에 드릴 게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러는 것이죠. 모든 걸 다 드리고도 드릴 게 없어. 몸까지 드립니다. 그런 마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가장 정성을 다해 쓰는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다 드리고 싶은 마음, 그건 바로 성령께서 감동시킨 믿음의 마음이죠. 그 다음에 잠언서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킬 만한 것이 많잖아요. 많은 지킬 만한 것 중에서도 더욱 내 마음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냐할 것 같으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의 주인 되시는 거고요.
내가 죄를 질 거거든. 죄를 통해서 사단이 내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만큼 마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내 마음을 지켜라 명령호시계죠.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죠. 왜냐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겨라. 바로 생명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마음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참된 예배 진정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믿음의 마음으로다가요. 그다음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문에 자주 던졌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질문하잖아요.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묻습니다. 그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까 가로되 대답하는 것이죠. 문답식으로 할 거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바로 경청을 하게 되고 더불어 확인까지 시키니까 최선을 다해 득득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할 때 질문하고 답하고 문답식으로 하셨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전하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문답식으로 하면 아주 더 효과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문답식 예배라고 한 것입니다. 네, 참고로다가요. 만점 수업할 때요. 참 잘한 수업이다. 만점 수업은 교사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요. 일방적인 수업은 몇 점이요? 0점 수업이다. 그래서 제가 뭡니까? 사범대학을 나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강의를 잘했다 하더라도요. 일방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건 빵점입니다. 그런데 질문하고 답하고 할 것 같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이 집중을 해서 듣게 되죠. 일방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학생들이 그냥 편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듣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같이 교육의 그 주체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학생들은 하여금 발표하도록 합니다. 질문을 답하고. 선생은 떠들 것도 없는 선생만 실력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을 시킬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도 그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들으면서 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수업은 결국은 빵점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시킨 사람 수업이 만점 되는 것이죠. 근데 목회자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일방적인 설교를 했을 때 이게 몇 점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문답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답하고 듣고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요. 그만큼 집중을 해서 하는 거라서 보다도 말씀에 집중을 해서 잘 듣기 때문에 더 말씀을 바로 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바로 받아야만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래 바로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문답식 예배는 어떤 식이냐 할 것 같으면은 바로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동안은 그냥 일방적인 설교를 해왔지만 조금 바꿔가지고요. 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문답식 예배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공식을 이용해서 할 거거든요. 쉽게 할 수가 있고 그거를 소화할 거거든요. 그만큼 믿음으로 산자가 쉽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문답식 예배로 함께 믿음 성숙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